우리의 마음속에 아마 떠나지 않는 한 문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면은 막히는 일이 너무 많고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고 고달프고 지친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십니다는 각자의 삶 속에 각자의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속에 역사하시게 될 거예요. 전 그래서요, 지금서부터 내년이 막 기대되어집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한 놀라운 간증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심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십니다가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요번에 보니까요, 설교 제목을 한 주 정도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리시는데, 요번에 설교 제목이 연결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기대한다면요, 그것처럼 바보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놀라운 역사는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내 삶이 주님 앞에 기도에 잠겨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내가 계속 죽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 내가 계속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도 안 하면 내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족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 왔더니 왜 이렇게 따라하라는 게 많냐고. 잘 오셨습니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여러분, 기도와 예배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처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도 많이 들어왔고 너무도 많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었던 말씀들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기에, 가장 기초기에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 왔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하게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던 기도, 그리고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는요, 복잡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그 삶과 역사 가운데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시작이라면 예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을 살아가거나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계속 예배의 자리를,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하는 자,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와서 노래 부르고 1시간 앉아 있었다가 아니라 이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와서 이곳에 와서 입술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공동체로 함께 주님 앞에 드려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모여서 찬양하고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시간이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삶의 중심에 두게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제나 예배를 갈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영원토록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진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인데 이것을, 언약을 증표하는 것을 너희에게 하나 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지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중에 가장 중심되는 예배를 다루기 시작하는 그 모든 내용, 출애굽기의 중간부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중간까지 그 중심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됨의 증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식이 되고 소홀해지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축제고 기쁨인데 예배가 숙제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참 어려움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숙제되어지면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일날 힘들죠.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와, 산부 예배 갈까? 조금만 더 자고 산부 예배, 산부 예배는 젊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불편해. 일부 예배는 너무 일러. 2부가 좋은데 오늘은 더 자고 싶다. 깨우면은 조금만 더. 일찍 가면 파킹랏도 없어. 그냥 편하게 그냥 들어가자. 좀 늦게 가서. 그러고 오신 거 아니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예배 가야지. 한 명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고 소망되어지면서 예배에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고 축제라면 내 속에 그 소망이 차고 넘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요,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기쁨의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숙제되면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예배가 숙제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라기 말씀이죠.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성전문을 좀 닫아라. 여러분, 예배라는 형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성전문을 닫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4장의 말씀도 같은 내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찾는다라는 말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많이 없을 때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수백 명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배라는 시간에 와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 축제와 기쁨의 예배가 아닌 숙제와 의무의 예배로 나와 있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아라.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떤 예배 작곡가가, 작사자가 아마 가슴에 담았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예배곡에다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담았더라고요. 저는 예배 때 이 찬양을 잘 안 부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솔직하게. 예배 때 부르기에는 너무 불편합니다. 첫째 줄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노래를 시작해요, 찬양을. 주를 위한 이곳에 지금 모여 있을 때입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하나님이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저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 이 찬양 부르지 말자 그럽니다. 후렴 부분만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줄은 괜찮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로 영과 진리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야, 문을 활짝 열어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나를 예배하러 온다. 성전문을 활짝 열어라. 내가 그 예배자들을,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을 내 눈으로 보고 있다 말씀하는 바로 그 예배. 그저 일주일에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숙제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나 한 주에 예배 드렸다, 난 적어도 평생 동안 예배 한 번 안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무의 예배가 아니라 나 평생 당신을 사랑해서 설거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설거지 해줬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대하며 육신은 피곤한 내 눈을 떠서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 예배 자리에 나오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과 소망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여러분, 그런 기쁨의 영과 진리의 예배, 소망의 마음들이 모여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성전의 문을 크게 활짝 열어라.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바로 이곳에 있다라고요.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며 편안한 모습으로 편안하게 내가 이 예배당에 못 와도 온라인으로 그래도 예배는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비록 온라인이지만 온라인을 통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주일날 한 번만 모이는 것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자주 얘기했는데 얼굴 표정들은 언제 얘기했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자주 얘기해요.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 또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의 삶의 예배와 함께 모여드려지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결코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두 예배는 긴밀하게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고 예배가 축제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고 숙제가 되어지고 의미가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모여지는 예배조차도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안식월 있을 때 그곳에서 임영웅 씨가 콘서트를 했습니다. 임영웅 씨를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동그랗게 눈을 뜨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아주 그냥 따뜻한 미소를 지십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상암 경기장이라고 한 3만 명 모이는 곳인 것 같아요. 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 임영웅 씨 팬들이 있습니다. 아줌마 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들었더니 18만에서 24만 명인가? 가 코어 팬입니다. 지금 임영웅 씨를 거의 그냥 막 이렇게 바라보는 이름도 영웅 시대예요. 그게 팬 그룹 이름입니다. 바라보고 있는데 3만 명 들어가는 상암 경기장에 모이면 자, 지금 팬들만 거의 20만 명이에요.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티켓을 팔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가장 큰 경기장이에요. 그 3만 명 경기장을 채울 수 있는 한국의 가수가 3명 있다 그럽니다. 이거 공교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유, 임영웅, 싸이. 이렇게 3명만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대요. 그 중에서도 팬덤이 가장 두꺼운 사람이 임영웅 씨예요. 그래서 이 임영웅 씨 3만 명 들어가는 티켓을 사려고 하면은요, 어르신들이 온라인에서 사는 게 힘들잖아요. 자녀들이 동원됩니다. 자녀 친구들이 동원되고요. 컴퓨터를 한 대 놓지 않고 여러 대 놓고 동시에 눌러야 된답니다. 왜냐면요,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2분 안에 끝난답니다. 3만 장이요. 그리고 못 산 사람들은 너무 슬퍼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비싼 돈 주고 3배, 4배, 5배의 돈을 주고도 그 티켓을 사고 그곳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돈을 엄청 내면서까지 그 정성을 들여서 이 임영웅 씨 콘서트를 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분 영웅시대, 여러분 이분들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요. 제가 만나봤어요, 그분들을. 저하고 저는 이분이 영웅시대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분이에요. 어떻게 이분이 영웅시대가, 예수시대를 들어오셔야 되는데 영웅시대가 되어졌을까? 그분하고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요. 뒤에서 흥얼흥얼 소리가 나서 보니까요, 노래를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보니까 임영웅 씨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임영웅 씨가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가 부르는 노래가 트로트만이 아니에요. 발라드도요, 팝도요, R&B도요, 힙합도요, 댄스 뮤직도요, 포크 뮤직도요. 지금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 어르신들은 포크가 뭐고 힙합이 뭐고 발라드가 뭐고 뭐냐 종류도 모르세요. 제가 얘기했던 그분도 몰랐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래를 들으세요. 모든 종류의 노래를 들으세요. 아니, 그래서 언제부터 이런 노래를 좋아하셨냐 그랬더니 안 좋아했대요. 지금도 이런 종류의 노래 안 좋아한대요. 근데 왜 들으시냐고, 임영웅이 부르니까 듣는데요. 여러분, 임영웅이 부르면 듣고 무슨 종류의 노래든 상관없이 듣고, 그분 집에 갔는데요,
한 방이 임영웅 사진으로 가득 찼어요. 그분하고 카톡을 하면 모든 이모티콘이 임영웅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면 임영웅이 안녕히 주무세요. 이러고 인사하고 이러는 거예요, 다. 깜짝이야. 뭐 이런 것도 임영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삶이 임영웅입니다. 여러분, 임영웅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콘서트를 한다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모티콘으로 보고 노래로 듣지만 또 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눈으로 임영웅을 보고 함께 노래 부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가지 않습니다. 임영웅 씨가 콘서트를 하면 서울에서 시작해서 대전, 대구, 전주, 부산 이렇게 막 찍고 다녀요. 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4번, 5번을 다 쫓아갑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본 건데 또 가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은 건데 매번 받는 은혜가 다르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분은 매일의 삶에 임영웅이 계시니까, 계신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있으니까 여러분 모이는 것을 더 사모하듯이,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내가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속에 살다가 있으면, 여러분 내가 삶의 예배가 있으면 예배로 더 모이기를 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일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더 모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마지막 때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합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모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님보다, 예배보다 더 재미있고 중요한 것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제와 기쁨이 아니라 숙제와 의무가 되어지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체 왜 내 예배가 기쁨이어야 하는데, 소망이어야 하는데, 축제여야 하는데, 왜 내 삶의 예배가 숙제처럼 나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빠진 적 없어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나의 의무가 되어져 가고 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관계가 좋으면 자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근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만나도 의무상 만나고 예의상 만나고 헤어집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아야 만남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설거지를 해줘도 사랑하고 기쁨의 관계면 사랑의 표현이 되지만 아니면 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설거지 안 해주면 잔소리 들을까 봐 의무가 되고 숙제가 되어져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정말 기쁨과 축제가 아니라 숙제와 의무처럼 느껴지며 혹이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신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다면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마디로 해서 주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나 혼자 친한 게 아니라 주님하고 나하고 함께 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흐트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시간 사용을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좋으면은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영화는 끝까지 보지만 재미없는 것은 중간에 안 보듯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져 있어요. 싫으면 짧은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주님과 친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틱톡에 숄츠에 유튜브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적다면 여러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나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관계라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하나님 하이, 예배 끝나고 주님 바이,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원하는 것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다른 곳엔 시간 정말 많이 투자하고 그곳에 많이 보내고 내가 주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밥 먹을 때 한 번 잠깐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마쳤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과의 그 친함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해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쁜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막 가고 싶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요, 오늘 음식 봉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오셨더라고요. 이제 그분들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야, 보통 때는 3부 예배 오는데 오늘은 1부 예배 가요. 와, 짜증나. 그렇잖아요. 봉사하러 오시는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눈들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왔어요, 이런 눈으로 절 쳐다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면. 우리 청년들도요, 아침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녁은 가능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스키 갈 때입니다.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갖고 준비해갖고서 와서 일찍 떠납니다, 새벽에. 눈이 말똥말똥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관계가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너무 잘 아는데 내가 예배의 자리를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간혹 가다 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함을 볼 때가 있어요. 나르시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울 보면서 와, 내가 제일 예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 상처와 또는 어려웠던 쓴뿌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나의 자존감이 낮아져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비교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아, 저 사람은 나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비교 속에 빠지게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불편한 것, 그 모든 것을 그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저를 좀 부끄러워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제가 청년 때 누가 갑자기 앞에 서 있는데 저한테 오더니 다리를 잠깐 만지겠대요. 다리를 이렇게 딱 만지더니만 제가 이렇게 다리 똑바로 딱 다리를 붙여버려요. 다리를 딱 붙여봤는데 제 다리를 딱 붙였는데 제 다리 사이에다가 손을 넣으면서 그 무릎 사이에다 손을 넣으면서 주먹을 쥐고 하면서 와, 굉장히 벌려져 있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다리가 휘었다는 거예요. 전 한 번도 의식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그러는 순간부터 자꾸 다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정말 휘었더라고. 그래서 앞에 서 있을 때 다리 붙이고 서 있지 않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다리를 벌리고 서 있든지 또는 다리를 꼽니다. 이러면은 휜 걸 잘 안 보이니까 자꾸 휘었다를 생각하게 되니까 모든 걸 하면서도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깊게 만나고 다리가 휘면 어떻고, 이 다리 휜 다리를 사랑한다고 결혼해 준 여자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어져서, 이 휜 다리를 아시면서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목사에 정말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영혼들을 돌보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제가 몇 번 이 자매 이야기 했었는데요. 이 자매처럼 자존감 정말 튼튼한 사람을 제 인생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름이 이기자예요. 제가 고등학교 미국에서 다닐 때 자매의 겉모습은 그냥 뭐 하여튼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놀렸어요. 그런데 언제나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오빠 경기 갈 때, 시합 갈 때 자기 데려가래요. 이기자잖아. 그래야 이긴대요. 근데 어느 날은 인상을 팍 쓰고 갖고서 자기는 시집 갈 때 주씨랑 결혼할 거래요. 주기자 된다고. 기분이 나쁘면요. 더 나쁘면은 개씨랑 결혼한대요. 개기자. 기분이 좋은 날은 안씨랑 결혼하겠대요. 안기자 된다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장 빨리 결혼해서 행복한 생활하고 있어요. 그 자매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 세상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 여러분, 이 자존감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주존감이라고 부르지요. 그 주존감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 듣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이 더 많이 가진 것 같은 거, 그런 것에 우리 눈 두지 마세요. 주님과 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영향받는 관계가 있죠. 바로 나와 너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나와의 관계는 그래도 나기 때문에 받아주는데 힘들어도 나와 너와의 관계는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예배 드릴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또 함께 있으면 정말 짜증납니다. 그 사람이 앞쪽에 있고 내가 뒤쪽에 있으면 그 사람만 봅니다. 그 사람이 탁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면 웃기고 있네 그러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놀렐루야다 임마 그러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예배의 주인이 그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내 중심을 차지하게 되니까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예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너와의 관계 참 힘들고 어려운 관계지만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그 용서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나를 용서하셨듯이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이 관계 가운데 주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어질 겁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요,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지 않고요, 예배에서 무언가 얻으려고 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예배를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떨 때는요, 예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시간 내서 투자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 받아가야지. 그런데 못 받았다고 느끼면 손해났다고 생각해요. 운동 경기 가서 이기는 걸 보러 갔는데 선수가 실수해서 지게 되면 막 정죄하듯이, 쟤 때문에 졌다고 이야기하듯이 관중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예배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받으려고 오는 자리가 아니라 드리는 자리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이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선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배가 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온다면 그래서 예배에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욕 양키스하고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를 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그게 뭔데?
우리 형제님들은 젊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특히 오랜만에 뉴욕 양키스하고 LA 다저스하고 이 파이널에서 붙어서 누가 미국에서 이해 야구 제일 잘했나? 다저스가 이겼습니다. 저도 LA 출신이니까 다저스 그랬는데 이겼더라고요. 정말 쉽게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그 TV에서 그 월드 시리즈를 보려고 켰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 넓은 경기장이요 가득 찼어요. 가득 차서 웅성웅성하면서 그 시합에 대한 간절한 막 마음이 막 보여져요. 와, 나도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콘서트나 그런 경기를 보면은요 늦으려고 안 합니다. 빨리 가려고 합니다. 늦으면 짜증냅니다. 당신 때문에 일찍 나오자고 했는데 시간 걸려갖고 지금 늦어갖고 지금 이렇게 고생한다고 빨리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 공동체 예배는 늦어도 별로 짜증 안 내요. 아우, 지금 가면 지금 다 몰려와. 요거 조금 피해가는 게 좋아. 아, 지금 성가대 찬양 시간이야. 요거 끝나면 말씀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안 늦으면 돼. 아주 편한 마음으로 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임영웅 씨 콘서트로 돌아갑니다. 오늘 임영웅 씨가 귀가 굉장히 간지러울 거예요. 콘서트가 저녁 7시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분 아는 분들 아침 수업도 가세요. 사람들하고 연락하는데 그래 9시에 보자. 그래서 왜 9시에 가냐고 그랬더니 미리 가서 준비해야 된대요. 7시 콘서트인데 아침 9시에 그것도 영웅시대 임영웅씨 칼라는 하늘색입니다. 하늘색 옷을 다 입고 7시에 서울이 아니라 대구까지 기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대구에서 내려오면은요, 그분 말로는요, 그 대구역이 하늘색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기차역도 뭐 기차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보는데 하늘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너무 반갑대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막 이러고요. 모르는 사람이 막 친구가 되어져요. 그리고 내려서 가면은요, 어떤 음식점에 가서 또 이렇게 성지가 있답니다. 임영웅 씨 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지. 예. 그리고 성지에 다 모인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막 친구가 되어주고요. 그분도요, 뭐, 나이가 많으면 언니, 나이가 적으면 동생, 막 그러고 친구가 돼갖고 서로 막 어울리면서 이야기하고 오늘 임영웅 콘서트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막 이야기하고 막 그 노래 같이 부르면서 따라 부르려고 막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러다가 5시 정도 문이 열면은요, 쏜살같이 들어가서 2시간 전에 기다립니다. 우리도 그렇죠? 오늘 예배 오시려고, 야, 늦으면 안 돼. 이 앞자리에 나오려고. 정말 앞자리에서 더 중심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런 마음으로. 왜 그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아이, 콘서트야.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요? 여러분, 콘서트가 아무리 좋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보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을 보러 오는 자리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자리에 여러분, 그런 기대감, 아니 세상의 콘서트보다 더 뜨거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올바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인데요, 이 추수감사 예배부터 정말 더더욱 주님, 내가 주님의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다가 함께 형제자매들과 모여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찬양 예배도요, 여러분 다 오세요. 예배의 자리, 아우 난 찬양 못해. 여러분, 찬양을 못하다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아닌데요. 여러분, 토요 아침 예배 나오세요. 함께 예배하며 한 주의 예배를, 한 주를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한 2번 정도 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서 다시 제가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래전에 그리스 난민 선교를 다녀오면서 마테오라라고 불려지는 산등성이가 있는 참 특별한 뾰족한 산들이 있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산들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산 꼭대기마다 수도원들이 건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 꼭대기에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신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슴에 남은 게 아니에요. 그 수도원 중에 하나를 같이 갔던 선교팀들과 선교사님과 방문했습니다. 근데 수도원에는 방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방은 새가족방, 2번째는 예배당, 3번째는 성직자방. 성직자방은 못 들어가고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새가족방과 예배당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조그만 방이었는데 새가족방인데 신기했던 일은 천장과 벽이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순교하는 그림이에요. 성경에 나온 순교의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 때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순교당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놨어요. 피가 튀고 다리가 잘리고 기름에 튀겨지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칼로 찔려서 죽는 이런 적나라한 징그럽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아주 그려놨어요.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새가족방인데 왜 이런 게 그려있냐고.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 새가족방으로 데려온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내 생명까지도 세상에 의해 순교당할 수 있는 것. 그래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때 그곳에서 믿음으로 아멘 하신 분들을 옆에 방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형제자매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성전문을 활짝 열어라. 그렇게 기쁨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성전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이곳에 나를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이 있다. 기쁨으로 이야기하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한다고 나와 있는데 나의 예배가 주님 앞에 어떠한 예배인지요. 하나님, 나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성전문을 더 활짝 열기 원하시는 바로 그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들은 말씀 가슴에 담으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들은 말씀 가슴에 담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결단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예배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성전문을 활짝 여시고 내가 기뻐하는 나의 예배자들이라 말씀하시는 그 영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